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죠.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다. 이제 더워졌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걱정되지만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찾아내야 할 것이고 그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상을 봤다 하면 사실이 아는 것을 봤다, 헛것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하면 어떤 이상적인 사람,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혹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물 중독자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환상이란 비현실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상을 예언서에서 특히 많이 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보좌 주변을 돌면서 찬양하는 스랍들을 밟습니다. 낙심해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는 환상을 통해 이 세상과 우주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환상이 그를 움직여 민족의 앞길을 제시하는 예언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뿌리가 되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언자는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환상을 통해 요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는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불며 모든 백성들을 다 떨게 할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는데 그날은 해가 짙은 구름에 가려져 대낮에도 어둡고 이 민족들이 침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어두운 환상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본 이 환상은 저주의 환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대언에 사람들이 떨며 애통해야 할 때 예언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으면 다시 붙이지 못합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 이 뜻이죠. 이미 해진 옷을 다시 이어붙이지 못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달라는 옷을 찢는 예식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되다 보면 외식이 되고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태껏 하나님께도 내 뜻만 들어달라고 떼쓰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자는 대단히 웅장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 아닐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날에 곧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로 삼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꿈을 포기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면서 소망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비전이고 이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노년의 나이는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는 법인데 오히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자녀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다 과거만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해왔던 일만 보고 해왔던 일만을 하고 해왔던 일에 대해서만 걱정합니다.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고 오늘의 세상이 내일의 세상입니다. 어제 읽은 성경 말씀이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나 내일 읽을 성경 말씀이나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들립니다. 이러다 보면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따분합니다. 시인인 이상이 쓴 권태라는 단편 소설에서 이 끝없는 지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게 쓸만치 길다. 동쪽의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선을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없이 느려 놓았을꼬.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호씩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를 덮은 호박 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과거에 갇혀있고 나에게 갇혀있을 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권태이고 따분함입니다.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고 벽촌의 푸른 산도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어제 본 산과 또한 어제 본 마을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똑같은 권태로운 삶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보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나를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과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난했는데 같이 먹어도 죄가 되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예배를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다 끝나면 다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예식의 일부였고 그것도 예배였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들어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할례받은 기독교인, 곧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는 이들 앞에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인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삶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곧 새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그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그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꿈을 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환상에 의하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먹지 못할 짐승들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부정한 짐승의 목록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목록에 들어간 짐승들, 돼지나 개구리나 독수리나 토끼 같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이때 베드로는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니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고넬료를 사람이 더럽다 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기억한 베드로는 과거 자신을 지배하던 율법에서 나와 고넬료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역시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과 우월감에서 나와 갈릴리 사람 베드로를 찾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고 자기의 과거에서 나온 바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시자.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럽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하십니다. 사람은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듯이 그의 스승인 예수께서도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지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없어져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아버지이면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이시오 사마리아인들의 아버지이시며 여인들의 아버지이시고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상과 꿈을 가르치셨고 이 환상 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웅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과 같이 요한도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요한은 그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아이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그 성령이 임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봤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미래에 있을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환상을 바라보았던 곳, 그가 있었던 곳은 그가 유배되어 살고 있었던 반모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요한의 눈이 그 자리에서 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뉘어졌던 벽,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환상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엄청난 비전, 그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하늘은 더 이상 옛 하늘이 아니고 땅도 더 이상 옛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 밖에 계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그의 눈이 열렸을 때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하나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는 눈, 그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사라졌듯이 우리 역시 이 공동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그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간의 벽, 세대 간의 벽이 사라지고 우리들 사이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꿈과 환상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받아왔던 상처로 인해 영혼의 괴로움으로 인해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이 땅,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는 이 땅, 세대 간에 분열되어서 다투는 이 땅, 부의 양극화도 드러나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적대하고 있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화해시키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는 이 웅대한 환상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세상은 자꾸 나눠주고 자꾸 분열하고 자꾸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되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엘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았던 환상이었던 겁니다. 1964년 8월 23일 워싱턴 대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연설을 남겼죠. 아마 그 특유의 떨리는 그 목소리로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들끓는 엘레베마 주의 주지사가 주권 우위라느니 연방 법령 실시 거부라느니 같은 말만 떠벌리는 저기 엘레베마에서도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등성이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평해지고 굽이친 곳은 곧게 펴질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흑인들과 소수지만 백인들은 마틴 루터 킹과 같이 그 연설 속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이란 백인과 흑인이 평등한 희망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는 바로 그 꿈, 이 원대한 환상은 요한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그 환상과 같은 환상이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들려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육성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는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바로 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꿈과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비아냥대고 욕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다 못 들은 채하고 세상과 똑같이 돈을 따르고 힘을 따르고 이념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됨의 환상을 보고 일상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의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웅대한 꿈을 꾸시고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과 이상을 주시는 주님, 세상은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여, 이 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뉘어지고 다투는 이 세상 안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됨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외로울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과 환상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사 강건한 몸으로 우리들과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